오늘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주일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그 선교를 우리가 신청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날에 같이 이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이 미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믿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 육체적 감각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미래의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러한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미래의 뭔가 불확실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간이 외부로부터 이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보의 약 90% 이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의 모든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90% 이상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각과 청각,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 미래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믿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귀로 듣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보는 것보다 들리는 것, 듣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미래의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결정은요, 불확실성에 관하여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군가가 들려주거나 그거에 대한 신빙성 있는 말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 중에서도 언어를 기반으로 한 설명, 바로 이 듣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믿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근처에 어떤 새로운 식당이 오픈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롭게 오픈한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와, 여기 새로운 가게가 생겼는데 정말 맛있더라. 여기 새로운 가게가 생겼는데, 와, 정말 푸짐하게 잘 나오더라. 라는 말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가면서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러면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도 우리 가족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축하해야 될 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죠? 우리 그 가게 한번 가보자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 음식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들은 것에 의하여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맞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여기는 맛집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서서 기다리다가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나 푸짐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그 마음에 안심을 하죠. 안 먹어봐도 됐다. 야, 이건 정말 맛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시청각 자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믿게 만들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에 의하여서 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집단과 집단 간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가 100명 있으면 저쪽에서는 200명을 준비한다 하면 그냥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게 고대의 아주 고전적인 전투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상징적인 전투나 어떠한 심리적 요인을 가하기 위해서 이 전투 방식이 집단과 집단 간의 전투가 아니라 그 중에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일기토 형식으로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일기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라는 만화를 보면 삼국지에서 어떤 유명한 장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수들이 그냥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게 자기소개도 하면서 상대 장수와 장군과 장군 간의 1대1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1대1 전쟁을 지금 일기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속되게 하는 말들이, 사실 남자애들은 이 속되게,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속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야, 1대1로 다이다이 뜨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속된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1대1로 나와서 너희 중에 제일 센 놈 하나 나와, 우리 중에 제일 센 놈 하나 나갈게 해가지고 이 전투 가운데 야, 너희가 지면 우리 종이 되고 또 우리가 지면 너희 종이 될게 해서 이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않던 간에 이것은 만약에 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원어로 이것을 베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나임이 무엇이냐면 상대 진영과 우리 진영과의 그 긴장감 있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제 베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치면 들릴 정도의 거리, 그리고 눈으로 잘 보면 보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가 대치하며 지금 한 사람씩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중에 이스라엘보다 대항군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축구로 따지면은 한일전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지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전투이고 반드시 전력을 다해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야만 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상대편에서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 우리는 듣자마자 골리앗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것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대충은 예상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시청각적인 자료가 크다고 했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애가 블레셋에서 나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멀리서 보는데도 딱 봐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골격이 정말 장대같이 대단한 역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 창 하나, 그리고 방패를 들고 온 그 아이만 보더라도 이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한 그 칼 하나, 그 창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즈가 멀리서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감히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랑 싸워보지 않아도 그러한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역전의 용사구나. 저놈은 장군 중에 장군이구나. 저놈은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구나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지금 말로써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산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 모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가 왜 군대를 다 데리고 나왔어? 그럴 필요 없어. 너희 중에 제일 센 놈 나와. 너랑 나랑 싸워. 이기는 자의 종이 되자라고 지금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만한 배짱의 사람이 있을까? 너희 중에 그만한 역전의 용사가 있을까? 너희 중에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등치가 큰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냐고 라고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오늘날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요.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상대를 비유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에도 골리앗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정말 작고 큰 것의 싸움에 대하여서도 뭐라고 비유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오늘날까지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건 교회에 다니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그 명성이 떨칠 정도로 그 모습이, 그가 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무슨 믿음이 생겨났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졌다.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자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벌써 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허락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또한 그들에게 사기 저하로 다가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앞에 세상이 너무나 골리앗과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많냐. 당장은 너희들이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것부터가 그렇고, 또한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졸업하는 것도 그렇고, 군대 가는 것도 쉽냐? 또 군대에서 그것을 건강하게 전역하는 건 또 쉬워? 그리고 연애하는 것은 어떻냐? 연애는 마냥 좋기만 하냐? 연애가 정말 결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학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아기 키우는 게 그렇게 쉽나? 하나 키우면 둘은 낳을 수 있을 것 같나? 끊임없이 그 어려움들이, 그 힘들들이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금 벌써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장벽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혼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출산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연애에 관해서도 너무나 서로가 책임지지 않는 연애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연애가 결혼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강대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치 나는 못 견딜 것처럼, 나는 못 이길 것처럼 이미 세상 가운데 뿌려진 것들로 인하여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벌써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저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강대하게 태어났더라면, 재능 있게 태어났더라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스스로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다 전가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막상 그것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멋있게 도전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려고 온갖 권모 술수를 쓰거나 더 큰 골리앗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큰 문제는 이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우리 안에서의 정말 큰 문제는 이 믿음이 작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작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를 만큼 엄청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저는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더 많은 오늘날을 살고 있기에, 핸드폰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 너무나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상대적으로 골리앗이 더 커 보이는 게,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저기 이 세상이 더 골리앗과 같이 크게 느껴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더라도 저걸 못 이길 것 같이 여기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요, 믿음으로 행해보지도 않고요, 믿음을 드러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패배주의, 실패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사역자 중에서도 이러한 패배주의와 실패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면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성도와의 갈등만 자꾸만 넘쳐나고, 나는 사역하면서 어떠한 칭찬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스스로가 자신의 사역에 제한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해봤는데 안 돼. 너희들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야, 우리 요것만 하자.
자꾸만 그렇게 크게 키우려 하지 마. 우리 안전하게 가야지. 이것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이 계속해서 축소되어지고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점차 적어지게 되는 일들이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형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나오는데요,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사실은 골리앗에게 노를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를 지금 다윗에게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양이나 치지 왜 왔냐라는 겁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네가 전쟁을 안 하니까 모르지. 야, 너는 전쟁에 해보지도 않아 놓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입 다물고 있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라고 지금 엘리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왕의 풍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러 갔을 때, 그 기름을 들고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풍겨지는 풍모가 너무나 왕 같으니까, 너무나 대단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와, 왕이 될 사람 여기 있다. 자기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처럼 엘리압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도 완전히 그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했던 이 사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 싸우지 말아라. 너는 소년이다. 너는 그냥 작은 자야.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사울이 골리앗이 어렸을 때를 봤냐고요.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야, 골리앗은 딱 봐도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골리앗이 맞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이 맞습니다. 그렇죠.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듣고 있으면 두렵고 바라보고 있으면 거대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래의 어떠한 일을 결정짓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험입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고 내가 이기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린 마음에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람이 얼마나 강해도 사자나 곰보다 세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사자를 잡았습니다. 곰을 잡았습니다. 곰의 입에 물려가 있던 그 양도 구해냈습니다. 곰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할 때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죽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낸 기억들이 있는데 저 골리앗이 크게 보입니까?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그를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도 않은 자가 모욕하는 저 모욕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러한 경험을 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고 결혼해서까지 또 그 손자, 손녀들까지 지켜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크나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바닷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겨나가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쉽게 답을 찾아내고 핸드폰으로 쳐서 답을 찾아내고 너무나 쉽게 부모님이 그것을 돕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어디서 고백할 필요도 없고 이 복음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교육이 이러한 경험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고청에서도 이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또 국내 선교를 3시간 반 동안 가서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 8월에 더운데 거기 가서 되겠어요? 맞죠. 덥죠.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8월에 그때 가면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즘 시골 임심이 옛날 같지 않은데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시골 임심이 어려운데 그 가서 복음 잘 전하겠어요? 애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애들인데 가서 되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그리고 또 어떠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겠죠. 집에서 자는 것보다 불편할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구나. 누군가는 우리의 작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구나. 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간접적인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교육이 이러한 방향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또한 어딘가에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